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남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폭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그 천은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짠 것이라야 한다. 각 폭의 길이는 28자로 하고 너비는 넉자로 하되 폭마다 그 치수를 모두 같게 하여야 한다. 먼저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또 다른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 폭에 청색 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쪽 가장자리 폭에도 이와 같이 하여 서로 맞물릴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서로 맞물릴 두 벌의 끝폭 가장자리에 만든 고의 수는 각각 50개이다.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그리고 금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야 한다. 이 갈고리로 두 벌 천을 서로 이어 한 성막을 이루게 하여라. 성막 위에 덮을 천막은 염소털로 짠 11폭 천으로 만들어야 한다. 각 폭 길이는 30자로 하고 너비는 넉자로 하되 11폭의 치수를 모두 같게 하여야 한다. 5폭을
따로 있고 나머지 6폭도 따로 이어야 한다. 그리고 6번째 폭은 천막 안쪽으로 반을 접어서 올려야 한다. 5폭으로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 고 신계를 만들고 6폭을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도 고 신계를 만들어라. 또 노쇠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를 양쪽 고에 마주 걸어서 한 천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여분으로 남아있는 천막 반폭은 성막 뒤로 늘어뜨려라. 천막 폭 너비에서 양쪽으로 한 자씩 남아있는 것은 성막 양옆으로 늘어뜨려서 성막을 덮게 하여라. 천막 덮개를 2개 더 만들어라.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예배.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뒤쪽에 가면 실제로 성막을 만드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시는 것이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 아주 세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는 건축하는 사람이나 또는 어떤 천을 만드는 사람이나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죠. 그건 당연한 거죠. 사과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사과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알지만 그냥 사 먹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와 똑같죠.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는 자기가 잘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죠. 모두가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전문가가 되면 되는 거죠. 물론 그것에는 전문가라는 의미에는 10년 동안 공부해야 되는 일도 있고 그런 일도 있죠. 일반적으로는 그런 정도 10년 이상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렇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렇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는 각자의 맡겨진 일을 그 순간에 현재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문가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직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전문가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각자에게 맡겨진 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세상에서는 전문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래서 10년을 일을 했든 10년을 공부했든 1시간을 공부했든 아예 모르고 시작했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형식적인 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말하자면 어떤 일이 나한테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은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준비를 안 하고 막무가내로 하면 그것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들이 성이 없다고 그러죠. 마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라고 맡겼어요. 그럼 준비를 해야죠. 미리. 기본이죠.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어쨌든 다 거듭 제가 말씀드리는데 10년을 준비해서 세상적으로 말하는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당장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준비하는 세밀하게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일을 할 때 어떤 일이든 간에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 일이든 간에 그냥 일반 집에서 설거지하는 일이든 간에 어쨌든 일을 할 때는 준비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은 예배죠.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은 예배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는 이제 오늘 성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을 말씀하시죠.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은 하나님이 지시로 만들어지죠. 근데 하나님이 지시로 만드는데 이 하나님의 지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지시하시지 않으시죠, 지금. 그러니까 요 당시에 인간들이라는 건 요 당시 출애굽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들 중에 특별히 성막 짓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 그 당시에 숙련된 기술자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영어도 못하는데 당장 미국에 가서 영어 하는 데 가서 선교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영어권에 가서 선교하라고 그러신다. 그러면 준비해야죠.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야죠. 그런 겁니다. 무조건 가라고 그랬다.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면 영어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겠죠. 뭐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도 성막 짓는 일을 그 당시 출애굽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키셨고, 만약에 할 수 없는 거라면 다른 도움을 받게 하셨겠죠. 분명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나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시키실까 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시키셨으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준비 열심히 하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이 시키셨다? 그건 여러분이 잘못 받으신 겁니다. 잘못 받으신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그런 경우 있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자, 성막을 짓는데 어쨌든 지금 이 성막 짓는 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 전문가들이 볼 때는 요 당시의 수준에서 짓는 거예요. 요 당시 수준에서. 그러면 사실 오늘날 수준에서 보면 기본이죠, 여기 있는 건. 우리들이 지금 읽을 때는 야, 이게 대단하다, 막 세밀하게 하셨네, 막 그런데 실제 오늘날의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건 기본이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과 뭐 법률 법이잖아요. 십계명과 법을 쭉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출애굽에서. 근데 오늘날 법률가들이 볼 때는 이건 기본 중에 기본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본이다, 이런 얘기예요. 기본은 그 바탕이잖아요. 터입니다, 터. 그러니까 밑에 우리 그 기반을 닦는 거,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수준이 낮다 높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놀랍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지금 법률가들이 볼 때는 십계명은 기본입니다, 기본. 지금 이 성막 짓는 것도요, 우리들이 그냥 언뜻 모르는 사람들 볼 때는 대단하지만 실제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건 기본이죠. 기본이라고 하니까 다시 거듭내게, 수준이 낮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거.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건축도 옛날에 요 당시의 건축은 형편없었죠. 뭐 이집트에서 그 건물, 그 이집트가 제일 그 당시에, 요 당시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가 제일 그 문명 국가였는데 벽돌을 만들었죠. 그것도 진흙에다가 지푸라기로 이렇게 넣어서 만들었잖아요. 오늘날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그 애들이 장난할 때 만들지, 그렇게. 그죠? 그렇게 만들었다가 건물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기술 수준은, 그 사람들의 기술 수준은 그렇죠. 벽돌, 지푸라기에다 벽돌을 만드는, 그건 수준이 낮은 거죠. 인간들이 하는 것들은 수준이 낮은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이다, 이런 얘기예요. 십계명이 오늘날의 법의 기본입니다. 지금 이 성막을 만드는 이 부분도 그렇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 지시는 명령이죠. 제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이 각자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져야 돼, 이렇게. 건물 하나, 조그만 창고 하나 지려고 해도 하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딴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지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각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의미가 첫 번째 있는 거고요. 이렇게 세밀하게 지시하는 거는, 명령하는 거는. 두 번째는 이미 지어진 거에 대해서 딴 생각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밀하게 이렇게 지시하는 것은, 명령하는 것은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성경 66권 캐논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성막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전제를 까는 것은 여러분도 다 이해하시죠? 지금은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안 합니다. 물론 성막 체험하러 가고 지어진 데 보러 가고 하면 너무나 좋죠. 그거는 너무나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고, 또 그 안에 가면 하나님이 지시한 건물 안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과 가까워진 듯한 느낌도 들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좀 신앙의 성숙으로 해서 굉장히 필요하고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누가 지금 성막을 지어서 그대로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성막을 지었던 그 정신,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은 지금도 동일하다, 이런 얘기예요. 건물, 장소적 의미는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이걸 똑같이 한다고 해서 지금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그 안쪽, 그러니까 실내, 그러니까 성막은 일단 벽으로 둘러싸인 벽이 아니고 담으로 둘러싸인 데를 일단 들어가면 뜰이 나오고요. 뜰이 나오고, 그리고 제단이 나오죠.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제단, 짐승의 피를 뿌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손 씻고 들어가면 물두멍, 그 다음에 이제 실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뜰은 실내고, 실내로 들어가는 그 실내에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죠. 그 성소와 지성소는 실내입니다. 실내입니다. 그 실내를 만드는 덮개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덮개라는 건 지붕이죠. 물론 당연히 옆에 벽을 세웠을 거고, 벽을 세웠고, 그다음 위에 이제 덮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성막은 고정된 게 아니고 이동식이잖아요. 그래서 다 거들 수 있게 됐어요. 천막 치는 거죠, 천막. 그러니까 기둥 세우고 위에 지붕 덮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지붕을 천막으로 덮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붕 덮개를 지금 천막으로 덮는 거예요. 덮는데 4겹으로 덮는 거죠. 4겹으로. 그래서 안쪽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천장을 보죠. 천장을 보면 안쪽에 보면 그룹들, 날개 달린
천사들이라고 하죠. 그룹들의 그것이 수놓아져 있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천장을 4겹으로 이렇게 덮어놨다. 실내입니다. 오늘 4개의 덮개를 얘기한 거죠. 뭐 그러면서 첫 번째 안쪽에 있는 첫 번째 덮개는 뭐 가장 귀한 재료들 청색, 자색, 홍색 실 사용하고 그룹들을 수놓아서 짜고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들고, 뭐 세 번째 덮개는 순양 가죽으로 만들고, 네 번째 덮개는 뭐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건 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겉에 있는 건 비도 맞고 이슬도 내리고 그럴 거 아니야. 비는 별로 안 오는데 이슬 내리고 뭐 바람도 타고 뭐 먼지도 많이 묻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에는 그런 걸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덮었을 것이고, 안쪽에 속은 당연히 청색실, 자색실 이런 거 실내니까 그렇게 만들었겠죠.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아시고 이렇게 명령하셨고, 인간들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하는 거죠. 뭐 어떤 분은 이거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떤 분은 첫 번째 덮개는 귀한 거 쓰고 밖으로 나갈수록 귀하지 않은 거 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그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기도 하고, 밖으로 나갈수록 그 외면과 접촉되니까 그런 것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 건 당연한 거죠. 뭐 그런 거죠. 근데 다만 이런 거는 있어요. 지금 그 성막을 들어가서 뜰이 있고 제단이 있고, 제단이 있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실내를 만들어서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잖아요.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덮개 위에 하나님이 좌정에 계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까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일종의 시간적, 공간적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원래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하나님은 밖에 계신 분인데 인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이 땅으로 오신 것,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성육신, 그것을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 꼭대기에 있던 하나님, 머나먼 곳에 있던 하나님, 그 천둥과 번개 속에서 인간이 접근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좌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선포하신 게 성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막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단이 있고, 제단이 있으면 거기에 핏부림을 하잖아요. 인간의 죄사함으로 핏부림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손 씻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는 실내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주신 떡도 있고, 육체를 보존하게 하는 떡이 있고, 또 왼쪽에는 또 촛불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빛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지만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한계가 있는 거죠. 물론 그 성막 문 밖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있을 수 있죠. 외국인까지. 그러나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뜰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뿌리고 다 하고 나서 성소 안에는 피 뿌리고 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휘장 안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다는 거죠.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지성소와 성소에 가려졌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찢어짐으로써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이 오픈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는 핏부림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인간은 안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높디 높은 하늘,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성소라는 것은 뭐죠? 인간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인간이.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간의 모습이죠. 뜰은 죄사함 받는 땅이죠. 이 땅. 이 땅에서 그 제단이니까 제단. 근데 이 모든 과정이 함께 있는 게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예배. 이 모든 과정이 다 함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뭐 이런 게 이제 한꺼번에 있는 것이 그 예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지금 뭐 첫 번째 덮개, 두 번째 덮개, 세 번째 덮개, 네 번째 덮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과정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로는 예배인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지금 이 성막은 시간 공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좌정하고 계신 거죠. 그거는 장소적 개념을 이미 준 거예요. 장소적 개념. 장소, 나는 여기에 있을 거야. 둥지를 주신 거죠. 그래서 고향을 준 거예요. 아, 고향에 가면 우리 부모님이 계셔. 그곳에 가면 우리 엄마 아빠가 있어. 그러면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잘 놀 수 있는 거죠. 그곳에 가면 우리 엄마가 있어. 내 둥지가 있어. 이런 것이죠. 지금 이 성소의 성막의 문제는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곳에 하나님이 계셔.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 나와 함께 계셔. 이거를 장소적 개념으로 준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는 장소적 개념이 사라졌죠. 우물가 여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했죠.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산에서, 남유다에서는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 하는데 도대체 어느 말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 이 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장소적 개념이 이 성전에서 다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죠. 성전이 파괴된 후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의 지성소 안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도 사라졌어요. 막 찾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적 개념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께서 그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 30세 전후에, 좀 30세 초에 들어가셨으면 70년, 40년 후에 실제로 성전이 다 무너지고 없어졌어요. 돌 위에 돌아라도 남지 않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몇백 년 후에 지금의 이슬람 성전이 거기에 세워진 거예요. 물론 문화적으로 발굴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된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장소적 개념의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예배의 장소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곳.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예배라고 그러는데, 예배. 그러면 이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뭔가 그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사회자도 있고, 성수하는 분도 있고, 방송실이 또 있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배를 돕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 목사님까지 합쳐서 다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과 만남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죠. 오직 성령. 왜 성령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장소적 개념이 없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어요. 형체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을 믿지 말라라고 예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응?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같은 영이신 성령께서 보게 하실 때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본다는 얘기는 눈으로 본다는, 인간에게는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눈으로 본다는 그런 시각적인 의미가 아니고 깨닫는다, 마음으로 본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성령께서 만나게 해주실 때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100명이 예배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만나고 어떤 사람은 못 만나고, 그래서 마당만 밟고 가고 뭐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알 수도 있지만 대부분 모릅니다. 누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누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 만나고 그냥 바닥만 밟고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크게 소리 지르고 찬양하든가 방언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만난 것처럼 보이고, 그냥 조용히 있다 가면 안 만난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 조용히 있다 가면 안 만났다고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이지 않잖아요. 그건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막 방언을 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조용히 눈 감고 있다가 가는 사람, 이건 겉으로 드러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고 느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고 어느 사람은 하나님을 안 만났고, 예배를 잘 드렸고 못 드렸고,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런.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면. 근데 종종 예배를 돕는 사람들, 예배를 기획하거나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 방송실에 있든지 목사님 사전 준비하든지 마이크 준비하든지, 하여튼 안내위원이든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모두가 다 통틀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예배자죠. 자기는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하면서 뒤에서 딴짓하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나는 사회자니까 예배 안 드려,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냥 사회만 보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예배자예요. 예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준비 안 하는 사람과 똑같은 예배자예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리면,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은 예배는 드렸는데 그 시간에 참석은 했는데 마당만 밟고 간 거죠. 목사님도 그럴 수 있고, 사회자도 그럴 수 있고, 안내위원도 그럴 수 있고, 방송실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그런 걸 경험해 봤잖아요. 전도사일 때도 경험해 봤고, 목사 때도 경험해 봤고, 예배 준비를 제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보고. 근데 예배 기획자나 인도자들이 막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 임재의 분위기를 만들려고 막 준비하잖아요. 그런 거 막 하고, 막 어떻게 하던데 방언하게 만들려고 막 유도하고, 음악이 막 심장의 소리와 비슷하게 꿍깡꿍깡 울려가지고 막 그 분위기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준비죠. 준비는 중요한데 이렇게 하다 보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예배 준비자들이 뭐라고 착각해? 내가 저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만나게 할 수 있어,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어느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거듭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예배는 성령만이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만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준비할 뿐이에요. 그냥 준비만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예배 기획자들이나 어떤 목사님이나 앞에 있는 강사들이나 또는 방송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과 만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절대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분의 착각이에요.
자기가 성도들을 하나님과 만나게 해줄 수 있다고 착각, 그거는 정확하게 무당이하는 짓이죠.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신이 경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을 예배 속에서 만나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착각을 하면 하나님 임재 앞으로 사람들을 갖다 놓을 수 있다고, 자기가 그런 능력자라고, 그것이 자기의 역할이라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고, 아니 성령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들을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차량 운행하고, 잘 걷지 못하는 사람 부축해주고, 성경책 없으면 성경책 갖다 주고, 배고프면 밥도 주고, 물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준비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기대감을 주고, 뭐 그 정도까지가 해야 될 일이죠. 그 이상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실 때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실 때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성경 말씀을 내 마음대로 알려고 애쓴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자체가, 말씀 자체가 나에게 말 걸어오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성경이 이해되는 거죠. 근데 내가 성경을 자꾸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경 중에 내가 필요한 것만 톡톡 뽑아서 내가 원하는 데 이용한단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말 걸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실 때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건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공간 안에 있는 인간이 시공간 밖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시공간 밖에 계신 분이 시공간 안으로 잠깐 들어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인도하고 돕는 이들은 준비할 뿐이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도록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 수도 없고, 그것은 성령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는 해야 되죠. 예배 드리러 오면서 준비는 해야 돼. 오늘 예배 드리러 가. 이런 생각은 하고 와야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나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 너무 좋아.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놀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면 안 되는 거죠. 결혼식장에 신부가 나 결혼하러 가 이렇게 하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야지, 나 놀러 가 하고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나 예배 드리러 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만나러 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나머지 뭐 찬송가 찬양책 가져오고 찬송가 부르고 뭐 예물도 드리고 뭐 이런 것들, 뭐 누구와 같이 손잡고 가고 이런 것들은 예배 드리는 자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고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데 막 소리 지르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죠. 그래서 그런 거를 땅에 떨어진 기도라고 그러죠. 땅에 떨어진 기도라고. 그 기도에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고도 위안은 받죠. 왜냐면 나는 기도했어 그러고 스스로 그냥 위안을 받는데 실제로
삶의 그 기도의 열매는 없는 거죠. 기도한 것뿐이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